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좀 나눠볼까요? 17절에 보면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혹은 편들어 주어서 치우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만약에 두 사람이 만약 다투고 있다면 그 좀 약자에게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또한 그 하나님이 그 또한 약자다고 해서 함부로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말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 같은 거는 진짜 신중히 조심해서 주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말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조금 느껴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할까요? 지난주 말씀이요, 토지를 경작할 때 경작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경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밭을 기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용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작하다라는 게 아바드라고 돼서 예속하다, 종이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기경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 속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었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고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개미만도 못하는 존재구나라고 어떻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깨달았었을 때, 아, 이렇게 내가 경작될 수 있겠구나, 기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경이 되었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변질되고 다 튕겨져 나가고 밭에서 이게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이제 예시로 계속 이렇게 17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민을 하나 털어놨었네요, 제가. 근데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그게 지난주 저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될까? 지난주에 이제 고민을 이 자리에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분 서로 나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너의 그게 틀렸어, 네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 다시 고려해봐 라는 그걸 전달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진심이니까 이게 통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입술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정정을 해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물에서 벗어나서 되게 자유했네요, 제가. 네, 감사하네요. 악인과 의인이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어가잖아요. 네. 지난주에 정혜선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셨던 게, 둘의 이익이 12절에 어떤 것이냐면, 11절이랑 대조가 될 때 자기의 마음의 토지를 계속 경작하는 자는 그것이 힘들고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이미 다 놨지만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기견해서 그 땅을 갈아엎지만, 그렇게 수고를 해서 농사를 자기 마음밭을 하지만
악인은 그게 아니라 불의의 이 과정을 다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취하고 싶은 게 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하는 거는 당연히 경작을 다 피해서 이거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런 똑같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 폭탄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게 악인이다. 그게 좀 많이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악인은 경작하는 걸 스킵하고 그냥 내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악인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그 포인트가 같이 오늘 말씀과 이어져요. 네, 그러면은 잠언서 1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글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혀인가요? 아니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따로 있고 칼로 찌르는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따로 있죠. 네, 따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말씀과 또 이어지는 거죠. 악인과 의인. 지혜를 품고 있으면 그 지혜에 따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죠. 그 상황에 맞게 분별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분별하는 자로서 마음 자세가 있어요. 어떤 마음 자세가 있냐면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간적인 사견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지난 시간에 의인은 가난한 자나 아니면 부유한 자나 보지 않고 올바르게 보는 그러한 방향성이라고 나눴었죠. 그래서 이처럼 내 감정에, 내 사견에, 사람들의 말하는 군중심리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일깨워줘야 하는 그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으로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레위인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왜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분별하지 못해서요. 그럼 포도주와 독주는 마셨을 때 분별하지 못한대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또 잠언서 23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볼게요.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결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독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됐을 때에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질 않아요. 내 감정에 치우쳐져서 그 사람을 왜곡되이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말만 계속 주저리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들이 마음에서 있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 구부러진 말들을 한대요. 마음에서 구부러져서 말을 한대요. 그리고 34절 보니까 바다에 붕 뜬 것 같이 마음이 생각들이 붕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객관적인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만은 아니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또 그렇게 상황이 몰려갔을 때, 그때 내가 술 취한 자처럼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칼을 꼽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어떤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취하면은 그럼 구부러진 말을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론적인 건데 이 방법에서 벗어나면 해결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또 내 마음에서도 객관적으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18절에요. 함부로 말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타라는 단어가 망령되이 일컫다 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함부로라는 단어가 바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망령되이 일컫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가 또 우리가 배웠었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도 망령되이 말할 수 있고요. 사람에게도 망령되이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에 좀 집중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찾아보시고 읽어주시겠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33절에서 37절을 보니까 어디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눴었던 말씀이어서 좀 길게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 혹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는 것과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상대방이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빼고 거짓 증언하게 될 때 상대방은
그 사람을 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바라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빼고 내가 어떤 실수라든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됐을 때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했을지언정 상대방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본대요. 내 소속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뭐 하나님 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 뭐 저래. 그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도 본인치 않게 망령되이 일컫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어디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네 신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네 신체 일부로도 하지 말래요. 이 본문에서 잘못된 말에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책임질 말을 하는 건 괜찮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임질 것을 만들지 마라. 네, 그러니까 너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책임지면 그게 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하지 말래요. 그냥 37절에 말씀한 대로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별해서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악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악인이 옳은 것을 아니라고 말하게 하기도 하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구분을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말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정작 그때 다가오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범주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지죠. 그럼 이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허세가 세네. 허세가 세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이 앞서서 진심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 관계에서 반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사람. 네, 신뢰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도와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앞서서 말을 한 건데, 행동이 같이 가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 또 말뿐이네,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예예요. 이거는 아닌 거라고 말은 했지만, 긴 거예요. 행동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내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앞서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앞서서 도와주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러지?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감정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인이래요. 그 사람이 진심일지는 몰라도 사람 관계에서는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건 악인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복잡하면은, 내 마음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악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내 생각을 너무 앞서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지 않게 됐을 때에는 좀 인간적인 미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정서상 생각하는 인간미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죠.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닌 것을 이 아이가 자꾸 졸라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닌 것인데 해결해 달라고 조를 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도 생각의 정리가 빨라져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생각의 정리를 빨리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혼돈이 생겨요. 분명히 아니라고 해줬는데 해줬네? 그럼 이건 뭘까? 하면서 그래, 계속 조르면은 결국은 끝내 이루게 된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버릇이 없는 아이들은 엄마부터가 문제인 거죠. 엄마가 아니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거를 허용한다 라고 했으면은 그건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버릇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게 되면은 이 아이는 엄마를 생각했을 때, 컸을 때, 엄마를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날 정말 사랑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엄마가 참 나를 잘 못 키웠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네, 좀 원망도 있겠죠. 날 왜 이렇게 키웠어? 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확실하게 구분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왜곡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아닌 것이라고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왜곡됨이 덜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말한 것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거라고 받아들이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라고 하지만 행동이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다르구나.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생각했을 때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배려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에 관하여 좀 볼까요? 18절에요. 하반절인데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양약은 마르페라는 단어예요. 본래의 의미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치유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줘서 혹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바로 말로서 잡아줘서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치유해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왜 이 사람을 치유해줄 수밖에 없냐면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처음에는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아닌 건 아닌 거, 옳은 건 옳은 거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아닌 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예리하게 전달을 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말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 옳은 건 옳은 거. 진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이제 생각하고 배려한다라는 어떤 그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옳고 아니다라고 앞에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의 민망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또 그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만한 또 그게 안 됐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경험상으로 그 당시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반대적인 수용을, 어떤 근데 입장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분이 얘가 왜 아니라고 했구나. 그럴 때는 이해가 되더라고. 후에, 나중에. 누구나 자기 마음의 견작을 계속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옳고 아닌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내 마음이 영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견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인지 내 마음의 문제인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경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거가 됐었다면 이 사람의 문제점을 내가 분별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게 안 됐으면 서로 이제 그렇죠. 찾아가면 같이 헤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이 이게 아닌데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우리가 사람 대할 때는 좀 편해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이 주관이 뚜렷하니까 그 뚜렷한 대로 우리가 같이 맞춰 나가면 되니까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이 하나님 뜻에서 뚜렷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뚜렷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이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다가오겠죠. 그랬을 때 옳은 걸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왜곡되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요. 거기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주관을 바로 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게 그냥 쭉 가게 된다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과거의 편견, 과거에 바라봤었던 나를 다시 보겠죠. 얘가 변했구나. 하나님 뜻에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겠죠. 19절 또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그 전에 앞서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위로받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이 갔네요. 그래서 이런 두저리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위로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해줘요. 근데 위로를 해줄 때 사람적인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면 그 사람이 위로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위로라고 생각을 하죠. 네. 순간적으로는 어찌됐든 내 편이 돼서 두둔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당장은 그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후폭풍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위로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랑 위로해줬을 때 그 말과 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했을 때 갭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사람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이웃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고 몸을 세워요. 그래서 즉 치유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치유인 말씀을 돕게 하는 도구가 되어주는 거죠. 포지션이 의인과 악인은 달라요. 악인은 내가 치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 말이 치유다 라는 포지션으로 있지만 의인은 내가 치유의 도구가 되어준다 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좀 포지션이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진실한이란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 에메트란 단어를 사용해요. 진리예요. 그러면 19절을 다시 얘기하면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라는 뜻이에요. 그럼 18절에 지혜로운 자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몸을 세워줘요. 이제 그러한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입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말들은 다 성경이겠죠. 그래서 진리의 입술은 말씀을 말하죠. 말씀이 책임질 말을 하게 되어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의인은 말씀이 책임질 말을 해요. 말씀은 언약이니까요. 그러니 진리이기에 보장된 말들이 그 사람 안에서 잊지 않고, 즉 세워져 나가게 되죠. 그런 진리의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진리의 말들을 받아들여진다면 그 진리의 말들이 그 사람 마음에 살아서 숨쉬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지? 야, 그래 맞네. 이게 진짜 내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네 하고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자신의 말을 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내가 앞일을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예로 설명한 부분과 또 맞아떨어지는 거죠. 말은 거창하게 했으나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을 때, 그때 그거를 본 사람은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때 거짓된 말이 되기에 이 말은 아주 잠깐 동안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아주 잠깐 동안 있는 말이 그 사람에게 계속 누적된다면 이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냥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하면은 난 가벼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하는데 진리의 말을 하게 되면은, 언약된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이 사람은 신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된다라는 거죠.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받아들여질 때 가벼운 사람, 얘는 중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귀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저리 이제 고성방가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아이고 술 많이 마셨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습기 됐을 때 그 사람이 계속 주저리 되게 중요한 말들이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하고 그냥 죽었네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말들이 다 유언이잖아요. 근데 내가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가벼이 생각하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그럼 중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유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흘려 듣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정말 귀중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던가 아니면은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짓된 말을 앞에서 여기 설명했었죠. 설명한 대로 내 연민이 성령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면은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순수하게 돕고자 한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 성령님과 같이 가야 돼요. 내 생각이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앞서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가벼운 사람으로 보여져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성령님과 말씀과
같이 가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앞서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네. 거짓된 혀는 그냥 흘려듣게 되는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은 서있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성향이니까요. 그냥 그래서 상상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상상과 그리고 만들어지는 행동들이 다 그렇게 속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악은 성경과 다른 길로 가는 생각, 계획에 대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본적인 사상들이라 할 수 있겠네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궤도를 달리 볼 수 있는 악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의도한 뜻 밖의 말을 하게 되면은 악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의도한 뜻 밖의 말을 하게 되면은 악으로 들리게 되고요. 대개 이와 같은 말은 솔직히 나 자신도 무슨 의도로 하는지 잘 몰라요. 네, 나 자신도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분노나 질투나 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인의 포지션에 있을 때, 방향성으로 갈 때 나는 솔직히 나 자신도 모르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내 자신도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속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이 나의 영혼을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을 다른 사람이 반응하고 다가가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냥 속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알겠어요. 속아지는 거죠. 반대로 말씀 안에 있는 생각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자는 평안함이 있어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곧 화평을 의논 혹은 조언, 궁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즐거움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즐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아요. 사실 내 마음은 즐겁지 않고 혼돈스러운데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 내가 즐거워야지. 이렇게 나는 뭔가를 내 의로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바치고 헌신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즐겁다라는 단어가 성경이니까 옳은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가려고 꾸미는 거죠. 여기서의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심카예요. 한글 단어로 시무하예요. 예, 이게 히브리 발음상은 심카거든요. 심카예요. 근데 발음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시무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쾌함이에요. 환희.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다라는 명제가요, 내가 즐겁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게 됐을 때는 왜곡되죠. 하나님이 왜곡되어 버리죠.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말과 하나님 섬기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는 말은 분명 차이점이 있어요. 본문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언, 공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책임질 말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말을 하게 되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 곧 희락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달은 지혜, 내가 말씀 안에서 누렸던 지혜를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그 지혜의 말을 내가 입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 됐을 때 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뭐 말씀한 말에 따분하게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말씀만 얘기해 중한 사람이야,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신앙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 은연중에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이 소화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나눠지게 되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게 심겨져서 당장은 이해하고 깨달지 모르지만 다음에 상황이 초래하게 됐을 때 아,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또 나는 그것을 가지고 희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의인이 사는 즐거움이에요.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방화가 가득하리라. 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나에게 오는 상황들은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다만 시련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재앙으로 표기된 아벤이라는 단어는 헐떡거리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헐떡거리다. 그러니까 헛되이 노력하다가 허망한 과정이 다가오니 헐떡거리면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망하여서 헐떡거리는 상황이 오진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처해진 상황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직면하여서 그 직면된 상황을 향해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뿐이죠. 그런데 악인의 양상은 달라요. 악인의 양상은 같은 상황이 왔는데도 그것이 왜곡되어서 고난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나에게 오는 상황은 고난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늘 고난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앙화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내가 말씀으로 가슴으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당장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려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거기를 추적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의인이 됐다가 악인이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악인이 됐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의인이 됐다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내가 악인을 됐다가.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19절에 거짓된 혀로 했던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요. 하나님은 그를 볼 때 미움, 즉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고난을 받고 있어 죽겠으면서도 그의 입술에는 은혜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니 하나님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웠다. 나는 명제가 왜곡되니까 아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구나. 즐거워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죽어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해서 풀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 왜곡된 거예요. 머리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맞으니 나는 마음에도 없는 고백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게 떠벌려요.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죠. 반대로 진실하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말씀 안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하고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좀 이게 연결이 잘 그러니까 지난 시간 한 거랑 네. 이 말이랑 네. 좀 이게 연결이 간단해요.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가 하는 왜곡되게 바라버렸었던 하나님 신앙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왜곡된 말을 하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는. 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겠네요.